사도행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그 문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얘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또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 이제 성전 미문에서 시작된 두 번째 설교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무언가 사태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도개인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들이닥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는요, 당시에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이들이었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바로 그 산헤드린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최초의 반대 세력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에 관한 일, 유대인들의 그 명절 예식, 성전세 등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경비 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전의 치안과 질서,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그 제방 사항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제사장 다음으로 유대교 서열 2위가 누구냐면 이 성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이들이죠. 자, 이들도요, 사두개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당시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 그런 실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르러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요,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층들,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요, 갑작스럽게 어떤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려고 온 것이죠. 심상치 않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지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허가 없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전을 어지럽혔다. 그래서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아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을 통해 죽인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 선포가 왜 그들에게 위험한 거냐면요,
로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운영권을 사두개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은 로마에 저항하지 않도록 백성을 잘 다스리라. 이런 암묵적인 그 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셨죠? 네. 제가 나중에 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친로마에 대해서 그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세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녀들을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중심이 아니라요, 헬라 로마 철학의 그 영향 속에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또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 그 로마 철학을 영향을 받았어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보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내들인 공회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사두개파들이 뭐라 하냐면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두개파의 그 철학의 정반대, 반박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직접 손으로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요, 싫어하며 라고 단어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조입니다. 심히 격노하고 크게 불안해하였다는 겁니다. 격분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을 보면 어렵게 그 예수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재판을 해서 그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갑자기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이 있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의 말이 틀렸고 사도들이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요, 그들의 삶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잡아갔던 방법 그대로 그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적용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3장은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불의 혀가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누구라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를 믿었던, 따랐던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주님 곧 오실 거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다 끝났다. 정말 기뻐하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제 세워졌는데
동시에 고이어 박해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는요, 사탄의 안팎의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여러 안팎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 공격이 없다라면 어쩌면 사탄이 공격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요, 오히려 위험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잘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검은 가면을 쓰고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얀 가면을 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변장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살아가면요, 세상이 저희를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잘 할 수 있고요, 상황도 나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를 어려워합니까? 언제 우리를 싫어하고 언제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들을 피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때부터 관계도 어려워지고요,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곧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스데반 집사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들이 말했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 20-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요, 길거리나 역에서 참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변화의 속도도 빠릅니다. 교회도 분명히 이 시대가 바뀐 만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말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지 관계 속에서 감동을 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계는 유지되어도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착하고 선함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 그 회개와 영접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변화나 회심이 일어난 사건을 사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언제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칠 때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될 때요, 움직이고, 들을 때 일하고, 받아질 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해 더욱더 영혼 구원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입술로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천당, 이것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불신 지역은요,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필요성을 마음을 다해 그들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말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1, 2절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